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일터, 학교, 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삼위 안에 그 사랑의 교통하심이 충만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일정과 스케줄이 있겠지만 그 사랑이 풍성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행복하게 누리는 하루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실천적인 부분이 따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를 보면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건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의 믿음이 과연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기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믿음인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구원의 공식을 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어떤 미국의 또 목회자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영접 기도라고 보통 하죠. 영접 기도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없다면 입으로만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게 구원의 공식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얻은 것인데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 자신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정말 값비싼 은혜를 주신 것인데 내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얻은 은혜이다 보니까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삶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그 사람의 신앙이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5,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형제 자매가 너무나 헐벗고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가지지 못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말만 하고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도 그렇고 교회 모임 가보면 서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축복성 하잖아요. 근데 축복성 하고 나서 실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경우들도 참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형식적인 평안을 구하고 실제적인 평안을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참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 예를 든 것은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한 가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야고보는 유택의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오경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먹여 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미국의 몇 지역들을 다니면서 어떤 부촌의 경우에는 홈리스, 노숙자들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차에 태워서 옆에 가난한 동네에다가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 방법일까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내 마을에, 내 동네에 거지가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고 그 사람에게 안식할 거처를 주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행함이 없이 나는 믿음만 있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게다가 20절에는 그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이 선언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일 수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냐라는 야고보의 절규와 같은 외침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공론에 빠져 있죠. 내가 경쟁해서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내가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직도 글도 배우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기 위함이고요. 크리스찬이 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이죠. 크리스찬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해야 됩니까?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우리는 지극히 기독교 개인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학업하는 과정, 일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것.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들 이삭을 제단에 기꺼이 바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쳐서 번제로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짝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고, 또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만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 같은 것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 내용이 있다면 그 충만한 내용이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한 행실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고 그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도 없는 상태인데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덜컥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슨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믿는 사람은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에르곤, 즉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믿는다면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만합니다. 근데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주일 예배 때는 아멘 하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그 치열한 현장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눈을 감았을 때나 눈을 떴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나는 신앙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이럴까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자꾸 행위를 노력하려고 실천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골방에서 더 엎드리십시오.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기까지 그분 앞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흘러넘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 괴리를 느끼고 또 조화되지 못하는 불일치로 인하여서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삶의 현장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오늘 다시 한번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